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계속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다시 명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 오늘 이 비스가 꼭대기라고 되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만 보고 거기서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그 진을 다 보니까 축복을 했겠구나 하고는 좀 이 발람의 마음이 좀 달라지도록 저 끝에 가가지고 저 끝만 보고 그의 마음이 좀 달라졌을까 하고는 다시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비스가 꼭대기에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그리고 7 소와 7 양을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발람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물었고 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23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왕을 부르는 그 소리에 이 발람은 내가 할 수가 없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발락이 아예 발람에게 그들을 향해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냥 말을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축복을 하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모의가 무산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 발람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 민수기 22장까지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이 나오지 않느냐고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정말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그 목적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사단의 조롱 한 번이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정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리감을 느끼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자격 없는 자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꾼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걸 영어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과 얼마나 다르신가 이게 보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말을 바꿉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얼마든지 바꿉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하신 그 말씀을 그가 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냐? 영어로 보니까 그는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 거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어떻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으랴. 발람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정말로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반역을 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발락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해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참소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마음이 넓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니, 그렇죠?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사랑인 것입니다. 값없이 이런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넓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넓으시니까, 이렇게 깊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와도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값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눈 감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상하셔야 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오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죄가 가볍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의롭거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죄, 그리고 내 허물,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 사랑과 이 정욕과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랑과 정욕에 매여서 왜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막 불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값을 치르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받을 만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이 이사야가 앞으로 잡혀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곧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딱 집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발람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도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그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까지는 눕지 아니로다. 그렇죠? 누구도 이스라엘이 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결국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뜻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죠?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오늘 들소와 같은 힘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으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쵸?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방 왕과 이방 선지자의 대화에 참여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은 힘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끌어 내리라.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시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셔서라도 우리가 돌이키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 마음이 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마음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나는 그냥 이게 좋다고,
광야에서 내 마음과 내 원함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고 내동이 친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동이 치는 그런 아들, 딸을 보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그 멱살을 잡고 끌고서라도 그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과 약속도 전혀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 그분이 택하셨다면 오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앞둔 그 가운데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허물과 그리고 내 반역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엎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참소합니다. 주님, 그 앞에서 주님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만큼은 아니야, 난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습니다. 나로서는 이 마음을 돌이킬 힘이 나로서는 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사오나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사오니 주님, 내 안에 모든 풀이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힘과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 그런 교회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교회와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